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28일차가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좀 복잡한 일정이 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 사복음서 안에서 읽게 되는데요. 바쁘게 좀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다시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2장,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을 펼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세대, 가정의 불화는 결국 지지 않는 개인주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모든 것이 나 위주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면 결국은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성경적인 대답은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한 몸은 개인이 아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으실 어린 아이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했나요? 가정에서는 가장 위에 자녀의 새로운 문화가 생긴 듯한데요. 세계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한국적 독특한 문화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교육이 균형을 잃고 있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많은 선한 일을 하고도 그 결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근심하며 돌아감이라, 결국은 내 것을 놓아야 되는 예수님의 요청에 놓을 수 없는 개인주의, 자기중심, 고통의 걸음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2번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청년의 이런 의로운 삶은 내가 다 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상, 가난한 자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대상이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하면 되고 내 일은 율법의 몇 항 몇 조에 따라서 기꺼이 다 완수했음.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심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필요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는 그러한 종들에 의해서 임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품꾼을 부르시는 포도원의 주인. 이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뭐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는 주로 품꾼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죠. 부름받은
일터에 나아간 시간은 다른데 동일한 일당을 받는다. 뭐 이런 동일한 일당을 받는 것에 예민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늦게 나이 들어서 어렵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똑같아요.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해 아래서 사는 몇 년의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종의 노동 시간이나 일의 성과가 아니라 주인의 결단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늦게 부름을 받으셨나요? 훨씬 일찍 와서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과 같은 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겠죠. 더욱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하였던, 나는 오후에 왔지만 오전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함께 힘써야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죽이기로. 어떻게 죽일까 모이다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어떤 것들을 결정하시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결정하시는데 시간을 들이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산인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당연히 성 내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베다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일정을 보내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는 유월절 주인공의 일정이었습니다. 21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승리적 입성입니다. 이때 마태만 유일하게 동족인 유대인의 전통처럼 내려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모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은 바로 열방을 향한 기도라고 말이죠. 세 번째 사건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겉으로만 풍성한, 그렇지만 본래의 의도를 가지고 심으셨던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 저주이시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기억할 것은 다름 아닌 변화입니다. 동족들에게 외면당하던 세리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고 삭개오는 변화의 삶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보이죠. 19장에서의 핵심은 1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 12절부터의 비유는 현실적으로는 유대의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다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따로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시 떠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군중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입만 벌리는 예루살렘. 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건너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대로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에 나타나는 첫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욕심을 떠나고 회개를 외치며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시며 저들에게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하셔야 될 구세주가 말이죠. 그러니 요한으로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정보와 행보가 이것이 아닌데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요한이다 라며 인정해 주시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있는 여인,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를 잡으려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 섬찟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종려주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20절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민족을 초월한 복음의 확장의 그림자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이 이제 다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6절에는 그리고 44절부터 50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선포가 나타나는데요. 일종의 역설의 복음입니다. 죽어야 사는 복음.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 십자가의 치욕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 심판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향한 엄청난 역설의 그러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호스트와 준비된 잔치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준비된 잔치의 규모와 풍성함, 와, 많이 차렸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와, 여기에 누가 와 있네. 그러나 천국은 그 잔치를 준비한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리새인들은 파괴적 올무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세금 문제는 오늘이나 그때나 여전히 서민들의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면 세금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로마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응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로마의 집행관이지만 동족의 고소 때문이었죠. 동일한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는 소작인들은 소출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밖에 악이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정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내 것으로 취하려는 어리석은 소작농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겁니다. 이어져 나오는 것이 세금에 관한 것인데요. 가이사의 보호 아래 거둔 것, 가이사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득을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에서 나에게 준 정당한 내 급료다 생각한다면 그 회사와 사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회와 환경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라 여기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의도적 혹은 계략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7 형제와 한 명의 여인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 예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부활 후에는 아무도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우스운 우문현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해도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율법적 순종을 무시하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은 명령입니다. 순종의 삶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만 꿈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